오늘은 호세아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별히 이름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길어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고 신기할 정도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표현력에 참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좋으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설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오묘한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호세아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명의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특히 배반한 자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이 배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겪고 호세아는 또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이기도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자신의 그 위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좀 깊이 있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들 이름을 말하기 전에 호세아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어가 없이는 독립적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죠. 무엇이 완전하다는 것인가? 무엇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처럼 주어가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뜻은 분명해집니다. 다음, 호세아의 의미는 그 뜻은 구원이라고 했죠. 근데 고멜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일 때 그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그런데 만약에 고멜이 호세아와 같이 있지가 않고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그 완전함이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음란함의 완벽함 또는 완전한 타락이 되는 것이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구원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타락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섬겨서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겨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게 종노릇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고멜과 같습니다. 고멜과 같이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있을 때는 음란한 여자였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음란했으며 또 완전한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존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죠. 고멜이 호세아와 결합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할 때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항상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고 우리의 존재도 가치 있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호세아로서는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가볍게 지을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었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다는 뜻이고요. 둘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셋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람 피우는 여인과 함께 살아야 하고 자녀들까지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혹독하게 짓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다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전해지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부모로서 여러분 가장 입에 많이 담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저도 혜린이와 하진이 이름을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제 입에 담았던 그 단어인 것 같거든요. 안 돼 혜린아, 하지마, 잠깐 혜린아 하면서 항상 무슨 말마다 혜린이 또는 하진이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그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정적인 의미로 지음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여, 또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과 같이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밥때가 되어서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저 멀리서 뛰어노는데 조용히 부를 수가 없잖아요. 크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여 와서 밥 먹어라, 또는 내 백성이 아닌데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아니 애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 자꾸 그렇게 험악하게 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데 왜 애들 그렇게 학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세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박혔을 것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는 못 들었다고 결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하여 아수르에게 패망했고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제야 사람들은 그 호세아가 자주 불렀던 그 말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주님께서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과 같은 대림절 기간뿐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정도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너는 그렇게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 신입 사원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교회에 꽤 오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았는데요. 그는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 중고등부 때는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여주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중에 불순물들이 많아서 복음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절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예수님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죠.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여러분 복음이 가린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가 전한 말씀을 무시한 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망할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려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는 거, 그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성탄절을 산타가 오는 날로 여기는 문화,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위축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판의 날에 말하기를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고백한다면, 물론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이유는요,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실 때도 우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자주 반복되도록 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의 말의 위력에 대해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며느리가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시어머니한테서 날이면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 며느리는 뚜껑이 있는 커다란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식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그릇에 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독서를 퍼붓는 것이죠.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속이 후련해지면은 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릇 뚜껑을 이제 자기도 욕을 하려고 이제 그릇 뚜껑을 열자마자 주변에 있던 개구리가 한 마리 튀어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그릇 안에 들어간 개구리는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그릇 안에는 공기가 있는데요. 그 공기가 사람의 그 입의 말을 통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죽이는 독이 돼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독가스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물을 가지고 좋은 말을 이야기하면은 육각수가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에 말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말씀, 바위를 쳐서 가루로 만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서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끝장내신 것이죠.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4절에 보면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씨를 뿌려서 흩어 뿌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씨를 뿌리듯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짜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것과 같은 비옥한 골짜기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저 왼쪽에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오른쪽에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평야지대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통의 중심지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딱 봐도 비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졌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 또 그 300명 용사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동방연합군을 쳐부순 장소이기도 하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게 갚겠다고 하셨는데 예후는 아합 왕가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10번의 예후가 있죠. 맨 오른쪽 위에. 이 칼이라고 써진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6번부터 9번까지가 아합 왕조인데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명을 받고 멸하고 있었는데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살육을 벌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합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 42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는데요. 남유다 사람인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잔인함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일을 하셨지만 예후는 자신의 기질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훨씬 잔인하게 또 지나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매우 싫어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답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럴 때가 자기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지나치게 살육을 자행했던 예후의 집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선언이죠. 5절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다는 그 뜻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산산이 부수어서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고 전투가 자주 벌어진 장소이며 또 이스라엘이 패하여 빼앗긴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일대의 전투에서 아수르에게 패하여서 결국 사마리아까지 함락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불과 같은 말씀, 바위까지도 부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호세아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는 첫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취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첫 언약은 출애굽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언약을 배반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부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서 뿌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호세아와 고멜이 맺은 그 언약의 결과물들입니다. 태의 열매들이죠. 자녀들은 곧 부모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결과물들, 그 열매들, 즉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첫 언약은 얼마나 인생들이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첫 언약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없이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심판의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동시에 애굽의 마병들을 물리치신 그 사건들, 그 위대한 기적들 아닙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서도 바로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타락했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길을 신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놀라운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인원들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 200만 명 중에서 2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면 극도로 타락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뭘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현상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첫 언약을 통해서는 의롭다는 인정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예고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또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 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첫 아들이죠.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바로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씨를 흩어 뿌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다들 아시죠?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잘 심기어지고 또 잘 자라죠. 그 땅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는, 또는 경박한 마음으로는, 또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심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경작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리고 경작하는 수고와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수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 뿌리시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것을 그들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강이라는 그 팝송이었던가? 예,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By the rivers of Babylon. 예, 그거 저는 팝송이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흑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좀 이렇게 성경을 약간 자기식으로 그 해석을 해가지고 부르는 것이긴 한데, 예, 그렇지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가에서. 그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얼마나 슬픈 고난과 치욕입니까? 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흩어 뿌리실 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정말로 좋은 땅으로 경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경작된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씨를 흩어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씨들이 모여 있을 때보다 흩어 뿌려졌을 때 그 씨들이 심겨져서 각각의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크게 번성합니다.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제국의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바벨론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겪으면서 이방인들에게 갈치와 죽임과 능욕을 당하고,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심길 때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많은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그 말씀처럼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기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그 형제의 이름을 암미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부르게 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죠.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심을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겼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서로 실어낸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어낸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바벨론 제국의 그 흩어진 곳에서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어 뿌려서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려 심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심판과 고통과 고난을 상징함과 동시에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질적 변화의 바로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너희 너희에게는 암미하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네, 여기서 암미라 부르고 루하마라고 부르는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로암미와 로루하마의 형제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짐작이 되십니까? 참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너희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로암미였던 자기 형제를 암미라 부르고요. 로루하마였던 자기 자매를 루하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자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뿌려 심으시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 주체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는 때, 그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은 뿌려지기만 하고 아직 심기기 전이었죠.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의 한계점이죠. 그러나 나중에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되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맞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름, 바로 루하마와 암미입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곳에서, 긍휼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은 지극히 큰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다가오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날이죠.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 시대, 복음의 시대에 자기 형제를 암미라고 부르고 자기 자매를 루하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미와 루하마는 결국 우리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렇다면 암미와 루하마의 맏형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신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의미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시는 그 큰 이스라엘의 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새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날보다도 큰 이스라엘의 날이 될 것이죠. 하나님이 뿌리신 것을 거두시는 천국 추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